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참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매주 봅니다. 참 존경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매주 보는데 제 기준으로 왼쪽 맨 앞자리에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앉으셔서 정말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저는 매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의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같이 뒤에 모습을 보면 저 모습 자체로 저는 은혜가 되고요. 저도 나중에 우리 장로님 연세 나이가 됐을 때 저렇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뚝섬교회 가장 우리 큰 어르신이신 우리 이희석 장로님과 또 우리 은퇴 장로님, 고명수 장로님, 김남성 장로님, 오범 장로님, 김인철 장로님, 우리 강신대 장로님, 그동안 우리 뚝섬교회에 보여주신 헌신과 섬김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께서 우리 아론과 훌처럼 이종구 목사님과 유종수 목사님의 오른팔을 들어주시고 왼팔을 들어주셔서 우리 뚝섬교회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섬김과 헌신을 부정할 성도님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들의 정말 지금까지 우리 뚝섬교회를 위해서 해주신 헌신과 섬김과 그 희생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송영근 장로님께서 참 많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우리 사역자들을 섬겨주신 우리 7분의 원로 장로님과 은퇴 장로님들께 또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 우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우리 격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뚝섬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또 안수 집사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또 말씀들을 해주시면 저와 우리 사역자들과 많은 직분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들이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다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헌신된 7 집사들이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가 있듯이 우리 뚝섬 침례교회는 주님께 헌신된 7분의 실무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백성민 장로님, 노봉순 장로님, 안상기 장로님, 조재성 장로님, 이완석 장로님, 장영덕 장로님, 장경수 장로님.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러주셨던 7분의 장로님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뚝섬 교회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우리 실무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우리 뚝섬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해보면서 느꼈던 마음은 참 감사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생각도 다르고요. 추구하는 삶의 방향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 장로님들은 일단 현역에서 지금 다 직업의 커리어와 또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사회에서 위치에서 열심히 직업을 자존심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내 것을 포기할 때가 있고 내려놓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각자의 마음과 생각은 다 다르지만 우리 신부장로님들이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다 하나가 돼요. 그게 참 감사하고 그게 참 은혜가 됩니다. 시작은 다 다르지만 또 과정에서는 다 다르고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론적인 부분에서는요, 우리 7명의 장로님들이 다 똑같은 한 마음, 한 목소리를 내시는 것을 보면
참 제가 감사하고 우리 7명의 우리 실무 장로님들 다른 교회에서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참 칭찬하는 우리 장로님들이십니다. 정말 7교회 7집사들처럼 우리 장로님들이 7분의 우리 장로님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우리 7명의 실무 장로님들께 감사하고 또 우리 7명의 실무 장로님들이 섬김과 헌신으로 우리 뚝섬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12명의 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성령의 불의 혀처럼 임하셔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불처럼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마음속에 담대함을 생깁니다. 그들이 왜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들과 같이 없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없었던 상황이고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숨어서 기도했던 그들이요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아침 9시부터 예루살렘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숨었던 제자들이 이제 광장에 나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말씀이잖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도 3,000명이라는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께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작이 됐는데 끝까지 잘 교회가 운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이 성도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오해가 생기다 보니까 이 서운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서운함을 느끼고 오해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보들이 제외된다고 히브리 말을 하는 본토 유대인에게 불평을 하였다. 저 문제가 시작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저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헬라인 출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가 있었고 또 한 명은 유대인 출신, 이스라엘 출신, 진골 출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많고 교회가 이제 헌금이 많아지니까 그 교회 안에서 구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구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진골 출신 유대 기독교인들이 헬라 출신 유대 기독교인들을 차별했습니다. 6장 1절에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헬라파 출신의 미망인들, 과부들에게 구제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들이 왜 우리는 차별하느냐? 왜 우리 미망인들은 왜 도와주지 않고 교회에서 구제해주지 않느냐? 오해가 생기고 또 그것이 서운함이 생기고 그것이 베드로에까지 사도들까지 올라가서 당신들이 잘못하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고 교회에 분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갑자기 그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 사무처리회를 소집합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이 12명의 사도들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6장 2절과 3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교회가 막 문제가 생기고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고 싸우고 분열되고 그것이 이제 베드로 12사도들까지 막 불평이 올라가니까 베드로가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사역에 이것만 집중하기도 힘들다. 구제 사역은 7명의 사람을 추천해 줘라. 그러면 그 7명의 추천해 준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겠다. 구제 사역을 맡기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도님들에게 다 칭찬받는 사람 7명이 추천이 돼서 집사님으로 또 사도들이 안수하여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7 집사의 시작이 됐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드로 장인이 모세 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혼자 그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려니까 이드로 장인이 뭐라고 그러죠? 네가 하려고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 리더십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네가 마지막에 해라. 그게 이드로 장인의 그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장인의 말처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겼던 겁니다. 이 베드로와 12명의 사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 집사를 통해서 교회 사역 전반적인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5절과 6절.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그래서 안수 집사가 저 6절의 말씀의 기원이 된 겁니다. 사실 성경에 직분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뭐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목사도 없습니다. 사도와 집사. 이 2개밖에 없어요. 목사도 사실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 침례교는 원래 장로 직분이 없지만 장로 직분을 주되 앞에 뭐 하나가 붙어 있죠? 호칭 장로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는 것이, 우리는 침례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믿는 교단인데 교회 성경에 없는 직분을 굳이 우리가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로 직분을 주되 호칭 장로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호칭 장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7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성도들이 다 인정하는 7명의 집사를 안수해서 세워지고, 이 7명의 안수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 사역을, 또 구제 사역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교회가 갈라졌을까요? 아니면 교회가 더 왕성하게 부흥했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7명의 안수 집사가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가요, 말씀이 왕성해지고 더 많은 성도들이 오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였던 제사장들도요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부흥을
예루살렘 교회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안수받은 직분자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지 세 가지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7 집사의 시작은 구제사역에서 시작됐습니다. 교회에서 안수를 주고 안수를 받는 직분의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구제사역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도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살뜰하게 챙겨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부족한 똑같은 우리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7명의 집사를 추천했던 것이고 그들에게 안수를 해서 집사가 됐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직분자라면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누구든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안수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안수받은 자의 직분자의 첫 번째 사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세웠던 것이고 안수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초대교회 사도들이 믿음이 훌륭하고 탁월한 제자라고 할지라도요,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성도님들을 공평하게 구제하지도 못했고 성도님들을 공평하게 섬기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만이 터져서 교회에 분열이 있었고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사도들이 바로 7명의 집사를 세웠던 것이죠.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운 결과가 됐습니다. 이 안수받은 7명의 집사가 성도들을 잘 섬겼을 때 공평하게 누구 하나 서운함 없이 공평하게 구제를 하고 섬겨줬을 때요, 예루살렘 교회는 더 왕성해졌습니다.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께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요, 교회에서 안수받은 저부터, 이 목사 직분을 받고 있는 저부터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살뜰하게 섬기고 챙겨드리는 것이 교회에서 안수받은 자의 직분자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7명의 이 집사들도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우리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수요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7교회를 말씀드리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은 니골라 당의 시작이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7명의 집사 중에 섬김을 하지 않았어요. 안수를 받고 리더십이 생기니까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섬김이 아니라 권력으로 삼았습니다. 힘으로 권세로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 7 집사 중에 이 니골라라는 집사만 나중에 이 니골라 당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가 됩니다. 교회에서 안수받은 목사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는요, 그 첫 번째 사명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양들을 살뜰하게 섬기고 또 돌봐주는 그 사역이 바로 안수받은 직분자의 사명이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안수받은 직분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그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7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뭐 칭찬이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당연히 칭찬받을 것이고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안수받은 직분자들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야 내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야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를 포기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과 지혜가 없는 안수받은 직분자는 이 니골라 집사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내 생각이 자꾸 앞선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은 7 집사의 헌신에서 시작됐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빨간색 단어만 보시면 왕성하고 심히 많아지고 복종하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로 부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한 번 전도했을 때 3,000명이 막 오는 큰 부흥, 교회로 부흥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 출신 유대인과 본토 출신 유대인들이 막 서로 싸우고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졌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7명의 안수하는 집사를 세웠더니 그 집사님들이 통해서 교회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레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7명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안수하고 그들이 교회를 섬길 때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해지고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지고 제사장들도 복종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7명의 집사를 세우고 그 집사들이 헌신했을 때 살뜰하게 성도들을 섬기고 챙겨주고 구제사역을 공평하게 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 왕성해지는 교회로 부흥했던 것입니다. 고당 조만식 우리 장로님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민족의 일제강점기 때 교육자였고 정치가였고 독립운동가였죠. 이분은 참 신앙이 훌륭했던 장로님이시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평안북도 종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분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생이 금수저는 아니었습니다.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종노릇을 하며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주인을 너무 잘 섬기는 겁니다. 주인이 시키지도 않는데요. 매일마다 시간마다 주인 안방에 들어가서 그 주인이 방에 있는 요강을 갖다가 깨끗하게 비우고 씻고 냄새가 안 나게 그 햇빛에 깨끗하게 말리는 겁니다. 주인이 시키지도 않는데 이 어린 만식 이 종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그 어린 조만식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이 어린 조만식에게 물어봅니다. 만식아, 너 공부하고 싶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어린 조만식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머슴살이 하고 있는 조만식이를 평양 숭실학교로 입학을 시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기 집 종을, 노예를, 머슴을요 학교에 보냅니다. 아들처럼. 이 어린 조만식이 워낙 성실하고 똑똑하니까 공부를 하면서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그 주인이 넌 안 되겠다. 너는 한국에서 공부할 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하라. 그래서요, 자기 집 머슴을요 일본 메이지 대학교에 유학을 보냅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메이지 대학교에서 유학을 마치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평양에 있는 우산학교의 교사가 되고 나중에는 교장 선생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이 됐던 조만식 선생님이 독립운동가가 되죠. 나중에 이 구당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머슴이 어떻게 대학 공부까지 하게 되었고 신문사 사장과 독립운동가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이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주인의 요강을 정성껏 씻었을 뿐입니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사실. 어렸을 때 머슴살이 했던 어린 조만식이 주인의 요강을 깨끗하게 매일마다 정성스럽게 닦아줬더니 주인이 감동해서요, 그 머슴을 일본 유학까지 보내줬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의 인생을 보면 저는 요셉이 떠오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도요, 그 감옥에서도요, 이 요셉은 보디발 자신의 주인의 일에 성실하게 자신이 억울함 가운데 감옥에 간 것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요 그 주인의 일을 성실하게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바로왕 다음의 권력자로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주십니다. 안수받은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가 안수받은 직분자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때 그것이 요강이라 할지라도 정성껏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 섬김을 통해서 내 개인적인 삶 속에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 신앙 공동체 뚝섬교회로 봤을 때는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안수받은 집사가 있다면 우리 뚝섬교회에는 7명의 안수받은 우리 실무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가 있었다면 우리 뚝섬교회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우리 7명의 우리 실무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7명의 실무장로님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뚝섬교회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명의 실무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안수받고 직분자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우리 직분자들은 우리 초대교회 7명 집사 중에 이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직분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